그러한 죄악들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러한 죄악입니까? 참 안타깝죠. 이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지금 엘리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이자 사사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사는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인 것을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왕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사라고 하는 인물은 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적인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도 이 사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책임을 지고 또한 그 영적인 부분들에 대하여서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죠. 그런데 어제 엘리의 그러한 가족, 엘리의 두 아들들의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2장 말씀에서 보았었고, 또 엘리도 그의 두 아들들을 제대로 잘 건사하지 못하였었죠. 그러한 상황을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사인 엘리와 그의 가족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이상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참 힘들죠. 그리고 엘리의 그러한 상황을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눈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참 암담하지 않습니까? 사사가 눈이 어두워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 죄악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참 암담하고 어둡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둡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사람이 보기에는 깜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등불을 켜고 밝게 빛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너무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깜깜합니다. 그러나 3절 말씀에서 우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도에게도 그렇고 교회에게도 그렇고 항상 소망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요 또한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등불을 결코 끄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이 등불을 유지하며 또한 이 등불을 피어오르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피어오르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참 은혜로운 겁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이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을 그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등불을 이어가시고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서 이 사무엘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성소 안은 아니겠죠. 아마 이 성소 바깥에 아마 사무엘이 이 등불을 만든 그러한 직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그곳에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버스를 타게 되면 그 혹시 기억나세요? 버스 운전사 옆에 이렇게 손 모으고 어떤 아이가 앉아있는 것. 그게 바로 사무엘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그 그림을 그렸던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옆에 누워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고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엘리에게 달려가죠.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그러한 사람은 엘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뒤에 말씀에 보면 알겠지만 엘리가 아직까지 사무엘이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평소에 엘리에게 자신의 그런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셨다면 사무엘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지금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자 엘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누웁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선지자 우리 제사장 엘리께서 분명히 불렀는데 또 엘리는 얘가 왜 잠자다가 꿈 꿨나? 혼자서 자다가? 분명히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엘리에게 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엘리는 자신이 안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7절 말씀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는데 왔다 갔다. 근데 세 번째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그러자 이번에도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가 사무엘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꿈을 꾸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엘리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자 이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만약 또 다른 누가 너를 부르거든 이번에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네 번째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에는 특별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이 사무엘이 있는 곳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임하여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때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 대하여 대답하는 우리의 대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성도에게 이렇게 직접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보다는 간접 계시,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벽에 말씀하실 때, 또한 주일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또한 여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함으로 대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대답하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가지의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부르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르심,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게 되면 사무엘에게 주시는 그러한 소명, 특별한 무슨 소명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엘을 부르시고 나서는 사무엘 자신에 대한 그러한 소명은 주시지는 않습니다. 누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시냐 하면 바로 사무엘이 지금 양육받았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시죠. 무엇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까? 바로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미 앞에 우리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엘리 집안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리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이 집안의 죄가 너무나도 큰 죄악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것을 다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죄악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사무엘이 듣고 딱 기억은 하고 있지만 밤새도록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한숨이라도 잘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게 잠자기 힘들었을 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이것을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1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그냥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제대로 잠은 잘 못 잤겠죠. 그런 가운데에 엘리가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게 되는데 사무엘이 지금 마음속에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고민을 하였던 겁니다. 근데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죠.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이 사무엘상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전까지는 사무엘과 엘리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었냐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관계가 바로 엘리와 사무엘의 그러한 관계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관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한나의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올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러한 사무엘을 올리심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사사로서 사무엘을 세우신다라는 선지자로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를 사사의 자리에서 내리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한 가지의 원리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이 사무엘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무엘의 성장과 엘리의 아들들의 성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의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이나 엘리나 동일한 신앙의 멘토와 환경 속에서 양육받았다는 겁니다. 둘 다 엘리 제사장을 그들의 양육자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왕정을 시작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경건함이 뛰어난 혹은 신앙적으로 민감하여 깨어있는 사람을 따로 사무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눈이 어둡고 늙은 엘리가 바로 신앙적인 그의 선생이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의 두 아들보다 사무엘은 환경이나 상황에서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사무엘은 그 어린아이가 밤에 혼자 성소의 불을 지키며 그곳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에서는 얼마나 참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준비시키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서 우리에게 좋은 멘토가 없어, 혹은 좋은 환경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엘리의 아들들과 친배 없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을 엘리에게 돌릴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실 때에 오히려 이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연단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의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까?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주신 그 시간, 새로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다라 해갖고, 어제까지 낙심했다라 해갖고, 오늘까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그 등불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옵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대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할 두 번째 그런 원리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을 세우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권위가 있어서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다 알았다고 말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을 PR해서 알았을까요? 알려주어서 알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무엘 자체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뛰어나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사무엘과 같은 어린아이조차도 사용하시고 그를 드러내시냐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드러나면 사무엘이 뛰어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그 전능하심이 드러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밟히고 있을 때 성도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교회가 그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성도가 그때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비록 이러한 순간이라도 당신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당신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여 적은 자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당신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큰 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끝까지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